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고민하던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어거스터스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한 현인이 그의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소.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 말해보시오. 어거스터스의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소원대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동네 이웃과 친구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노인이 된 어거스터스는 마침내 주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외롭고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거스터스에게 다시 한 노인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거스터스, 당신의 삶에 만족하시오? 어거스터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말해보시오. 그러자 어거스터스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파트의 한 가정에서 새끼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새끼 새는 어느덧 자라서 어미새가 되었고 알을 품더니 2마리의 예쁜 새끼가 한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새 장을 베란다에 잠깐 둔 것을 잊어버리고 영하의 날씨에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서야 허겁지겁 나가보니 어미새는 둥지를 몸으로 덮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말 못하는 생명을 잃게 한 것이라 가슴 아파하면서 죽은 어미새를 집었더니 얼어 죽은 어미새 밑에 2마리의 새끼새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미새의 지극한 희생으로 새끼들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날 차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바나바는 훌륭한 새가족 도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잠언 27장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세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배후에 요나단이라는 훌륭한 도우미가 있었던 것처럼 무명의 사울이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이 되기까지 그 배후에는 바나바라는 훌륭한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자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이중 스파이나 위장된 변절자로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워낙 소문난 골수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의 진심을 가장 먼저 인정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회심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바나바 덕분에 사도들을 알게 되었고 사도들은 바나바 덕분에 바울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쪽 다 바나바의 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존 신자와 새가족 사이에서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새가족 도우미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출생과 인적사항.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출생했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동부 터키 아래에 있는 현재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바나바는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12지파 중에 레이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 지파였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히브리 이름으로 더함이라는 뜻인데 이는 여호와가 더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아람어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도들이 바나바의 신앙 인격과 행실을 보고 나중에 지어준 이름입니다. 3.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라는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불신하며 멀리했습니다. 그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회심하고 돌아온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새신자 사울을 안내하여 성도들을 설득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보수적인 예루살렘 교회는 긍정적인 섬김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 사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새신자를 교회에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바나바는 과거의 소문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 사람의 잠재된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은 절대 긍정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완전 무장한 골리앗이 위협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의 이마가 너무 넓다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4.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부모로부터 받은 본명보다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사도들이 별명으로 지어준 바나바라는 이름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의 신앙 인격과 섬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상황은 격변기요 혼란기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가는 시대적 전환기였으며 율법시대에서 복음시대로 가는 교리적 혼동기였습니다. 바나바는 핍박과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초대교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로의 말과 섬김을 통해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지체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율법적인 사람보다 바나바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5.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은 바나바뿐입니다. 사람이 착하다는 것은 첫째,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타고난 마음밭이 좋은 사람입니다. 둘째, 살아가면서 마음의 선을 쌓은 사람입니다. 후천적으로 마음을 잘 가꾼 사람입니다. 셋째, 말과 행실이 착한 사람입니다. 삶의 내용과 결과가 좋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삶의 결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6.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동안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보다 예수님을 늦게 믿었을 뿐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인도하여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나중된 자를 자기 위로 세우고 자기가 그 밑에서 섬겼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7. 사람보다 더 귀한 보물은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야말로 세계 복음화의 거장 사도 바울이라는 보석을 발견하여 키운 탁월한 새가족 도우미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먼저 믿었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키도 더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잘난 체하거나 영웅심을 갖지 않고 바울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구약 성경을 깨고 있었고 학식이 풍부했습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주연으로 앞세우고 자기는 조연으로 보조했습니다. 참으로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음식에 있어 소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소금이 되어 낮아지고 녹아지고 없어짐으로 공동체에 맛을 내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주연이 되어 영광을 받으려 했지만 바나바는 주연보다 빛난 조연으로 교회 공동체에 감칠맛을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는 바나바처럼 주연을 받쳐주는 아름다운 조연이 필요합니다. 주연을 빛나게 하고 자신을 낮춤으로, 그래서 주연보다 더욱 빛난 조연 바나바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환상적인 새가족 도우미를 기대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사상과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새가족 도우미 학교 섬기는 자의 행복, 교재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과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2과 새가족 도우미 사역의 원리, 3과 새가족 도우미 바나바, 4과 새가족 도우미 사역의 실제. 부록에는 1. 새가족 도우미 사역 안내, 2. 새가족 도우미 주간 사역 내용, 3. 새가족 도우미 편지 견본, 4. 담임 목회자 편지 견본, 5. 새가족 초대장 견본, 6. 새가족 도우미 사역 보고서, 7. 새가족 도우미 학교 수료증 견본. 인도자는 반드시 부록을 자세히 읽고 새가족 도우미 학교 운영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56쪽에 새가족 도우미 학교 사역 안내 보겠습니다. 본 교재는 새가족 도우미 사역 지원자를 모집하여 4주간 훈련하고 새가족 도우미로 섬길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교재입니다. 훈련은 평일 저녁이나 주일 낮 시간에 4주 동안 하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날을 잡아서 하루에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가족 도우미의 구체적인 사역 방법은 본 교재 제4과 새가족 도우미 사역의 실제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합니다.